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수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복음에 빚진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의 시간과 물질, 저희의 일,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케 하옵소서. 게으른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중에 참 바쁘신 와중에 산지교회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주일 예배가 이제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하지만 저희 수요예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이 확신이 들고 그런 게 있어요. 더구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해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7재앙, 즉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서 이제 마지막 7 대접재앙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의 분주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천사들 중 우선 3명의 천사가 전하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죠. 시간이 더 없습니다.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의 경고는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의 말입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즉 만민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갑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외치죠. 마지막 심판의 경고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완수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사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죠. 지금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원래 복음은 그 자체가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소식입니다. 물론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그건 양면성을 지닌 복음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복음은 구원의 소식인 동시에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죠. 이건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이기도 한 거라고요. 교회는요, 최후의 심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교회는요, 성도는요, 늘 주의 강림이 가까움과 심판주가 이미 문 앞에 서 계심을 의식하는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났다고요? 2000년이 긴 시간으로 생각되시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심판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론 2000년은 그저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사람 입장에서는요, 긴 시간 같으세요? 제가 나이가 55세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세월이 빨라요. 정말 엊그제가 20살이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시절이 이렇게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워요. 이런 화살같이 빨리 지난 50년이 40번이면 2000년이에요.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하면 20세대만 지나면 2000년이에요. 무두셀라 아시죠?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죠. 그럼 무두셀라는 거의 1000년을 산 사람인데 세월 참 길다라고 했을까요? 아닐걸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고 했을 겁니다. 사실 사람 기준으로도 2000년이라는 기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 이후 재림은 언제나 임박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무엇보다도 임박한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박한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증거하는 자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최후 심판의 때가 문 앞에 이르렀음을 의식하며 사시나요? 그 의식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 이제 곧 홍수가 지구를 덮을 것을 알면서 이제 곧 영원할 멸망에 놓일 사람들을 보았다면 어쩔까요? 당연히 배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소리도 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이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어. 이건 너무 무식한 방법이군. 좀 더 전략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겠냐고. 지금 첫 천사는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지금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다는 그 다급함, 그것이 있는 곳이 교회이며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하고 부디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 천사가 경고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죠.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예고처럼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바벨론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죠. 여기서 바벨론은 문자적, 지리적, 역사적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과거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죠. 또한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대명사로 여겨졌죠. 한편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를 바벨론으로 여기고 그렇게 부르곤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악한 세상의 상징이죠. 바벨론은 홍수 뒤에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인간 중심의 모든 도모를 꾀하는 곳입니다. 그 정신은 성적 타락으로 대표되는 소돔으로 계승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삼은 애굽으로 계승되며 또 바벨론과 로마로 계승되었죠. 그리고 계속하여 그 정신은 오늘날의 세상 나라와 세속 문명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바벨론은요 어느 특정한 나라나 도시가 아니에요. 이는 모든 세상 나라 가운데 항상 존재하여 왔던 세속 정신인 거예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없는 권력, 인간 중심의 문명, 바벨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바벨론인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하죠.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틀림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곳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멸망할 그곳에 휩쓸려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풍조, 세상 주류, 흐름 그런 것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본문은 바벨론의 음행으로 모든 나라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죠. 세상 문명이란 것, 문화 흐름이라는 것, 주류라고 하는 것의 기저에는 늘 음행이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죠. 왜인 줄 아세요? 창조 후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즉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가리죠. 죄 이전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죄 이후 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죠. 우린 모두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원죄를 의미하죠.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는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존재론적으로 원죄를 갖는 인간의 그 존재를 죄 없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그렇기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바벨탑을 쌓듯이 인간 스스로 죄 없음, 인간 스스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류,
흐름, 인본주의, 사회주의, 온갖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존재론적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죄라는 건 기준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에 이제 아예 기준 자체가 없다고 하죠. 그게 가치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결국 기준을 없애다 남자와 여자의 기준마저 없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류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무언가 멋있고 지식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철학이 그러했고 이데올로기가 그러했습니다. 이제 동성간 성행위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니 벗은 것이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벗은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정복하였다는 그 전리품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죄의 부끄러운 말이죠. 관통을 해도 당당하고 동성간 성행위를 넘어 폴리아모리, 남자 여럿과 여자 여럿이 사는 것도 인권이라고 자랑하는 세상, 바벨론이고 소돔이고 지금 세상인 거예요. 바벨론은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절대 음란함, 음행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차라리 골통 소리를 듣는 게 더 안전해요.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다 자칫 그 나이스함에 발이 미끄러져 바벨론이란 불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부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죠.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바벨론의 큰 성이 무너짐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겁니다. 그 진노의 잔에는 포도주를 희석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말 그대로 진노의 원액 그 자체인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습니다. 그 잔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조금도 완화되지 않은 진노의 잔 그 자체를 다 마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들에게 심판의 분명한 경고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 앞에 놓이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 만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한 이 경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인내하며 세속을 좇지 말며 심판받은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산지교회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기초가 되는 10계명을 매주 한 계명씩 선포하려고 합니다.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돌판에 새기신 그 10계명을 성령에 힘입어 이제 산지교회 그리고 산지 공동체 모든 이들의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겁니다. 매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그런 거룩한 삶을 성도의 인내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주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13절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이 유익이 되는 거죠. 인내란 그저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란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겪는 세상의 질고를 이미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실 때 이미 다 지셨어요. 우리의 죄된 육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감히 어느 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요? 누가 그분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자존심을, 자기의 생명을 자랑할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린 주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할 건 없어요. 이제 세상이 두려워야 할 차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린 주 안에서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핍박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말이에요.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복되다 하십니다.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얻은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인내는 주 안에서 죽음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경고는 성도에겐 복음입니다. 수고가 그치고 쉼을 얻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 지켜 마지막 때에 복이 있도다 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고 이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복음을 전할 마지막 시간임을 깨닫고 전심으로 전도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짓에 속지 말고 바벨론의 세상 정신과 구별된 순결한 신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치면 조용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